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의 종이 사울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바로 앞장이죠. 16장과 17장은 내용이 다르죠. 사무엘상 16장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이제 다윗이 블레셋 군사였던 골리앗과 싸우게 되고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요, 성경에서는 이 16장과 17장 사이에 얼만큼의 시간이 지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기름을 부음 받고 나중에 골리앗과 싸워서 그를 물리친 시간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 궁금했던 학자들이 이 과정을 찾아보니까 최소한 1년에서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렇게 보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기름 부음 받고 한 1, 2년 후에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이기게 된 거예요. 물론 16장과 17장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사이에 가장 큰 일은 이런 거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는 순간 사울에게 악한 영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악한 영에 의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죠. 그때에 어떻게 하면은 왕의 저 아픔을 이기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수금을 잘 타는 청년을 찾게 되고 때마침 다윗을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뜻하지 않게 사울 옆에서 수금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수금을 타고 나니까 사울의 고통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 소년이 내 옆에 있으니까 난 너무 좋다, 아주 좋다 그래. 그래서 심지어 그 아버지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서 당신의 아들을 내 곁에 두어서 나로 이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까지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17장이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정작 17장 와서 우리가 읽다 보면은요, 재미있는 것이 하나가 발견됩니다. 그게 뭐냐? 사울이 다윗을 또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16장에서는 그 아들이 수금을 잘 타니까 당신의 아들 통해서 나로 수금을 타게 해달라고 요청까지 했는데 17장에 와서 전쟁터에서는요, 그 아들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그렇게 나옵니다. 자, 17장 5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이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17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7장 54절에 보니까 이야기합니다. 55절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55절에 보니까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물어봐요. 모르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56절에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오히려 이 다윗이 누군지를, 또 누구의 아들인지 한번 물어보라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58절에 답답하니까 본인이 물으러 갑니다. 58절입니다.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라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는지라. 자, 우리가 55절, 56절, 57절, 58절 쭉 보면은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인지 궁금해서 알아보라고 하고, 또 본인이 직접 물어보고 누구의 아들이냐 묻고. 그런데 바로 16장에서는 오히려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내 옆에 두게 해달라고 하고. 왜 그럴까? 왜 몰랐을까? 가만히 생각하다 그 생각이 듭니다. 모를 수밖에 없다. 왜? 다윗이 사울 옆에서 수금을 타는 것은 늘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필요에 따라서 잠시 아르바이트와 같이 일했을 뿐이지 다윗의 주업은 그게 아닙니다. 다윗의 주업은 뭐냐? 아버지가 맡긴 양떼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다음날 안수를 받고도, 기름 부음을 받고도 그 다음날 한 일이 다른 게 아닙니다. 여전히 양떼를 치러 들러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그가 왕위에 오르거나 어떤 왕실에 오르는 수업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기름 부음 받은 그 다음 날도 여전히 양떼를 치러 들판으로 나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 그 응답이 금방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야, 내가 하나님이 응답 주셨으니까 이제 이 역사는 금방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하셨어도 그 일은 우리의 생각만큼 그렇게 빠르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우리의 시간 개념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음을 하셨으니까 난 이제 왕이 될 거야, 우린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후에도 참 많은 시간을 지낸 후에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를 보세요.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은 횟수가 얼마나 돼요? 최소한 60년에서 100년이 넘는다는 거예요. 100년의 세월이 지난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갑니다. 노예가 됩니다.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가 언제 총리가 됩니까? 10몇 년이 지나서야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다메섹에서 바울이 주님을 만나게 되죠. 주님을 만난 후에 곧바로 그가 주의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에요. 크게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가 주님을 만난 후에도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을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그의 고향 다소에서 13년을 있은 후에 훗날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다윗도 그래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고 곧바로 왕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또다시 양을 치러 나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또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시간이지, 내가 그 때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다급해하고 조급해한다고 그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묵묵히 자신의 양을 돌보던 다윗이 전쟁 중에 있는 형들을 만나러 갔다 오라는 아버지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양떼들을 다 맡기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로 갑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골리앗이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분노로 인하여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돼요. 여러분, 여기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때는요, 생각지 못할 때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우리가 이게 기회인가? 정말 이게 기회일까라고 하는 기대도 하지 못할 정도일 때에 임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시간들을 시시하게 여깁니다. 때론 이런 일들을 가볍게 여깁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쉽게 넘어갑니다. 아이,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전쟁터에 가서 형들이 잘 있나 살펴보고 오라는 이 말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귀찮은 일이에요. 나는 내 양떼를 돌보면 됩니다.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이제 나는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버지는 뭐라 합니까? 너 전쟁터 가서 형들에게 한번 갔다 와봐. 참 하찮은 일이에요. 귀찮은 일이고 별 볼 일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그 자리를 갔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 별 볼 일 없고 하찮고 귀찮은 그렇게 보이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름 없는 베들레헴의 한 목동을 한순간에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근동 전역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찮은 일입니다. 귀찮은 일입니다. 별 볼 일 없고 유익이 없는 일 같아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을 높이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날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시시하게 여겼다면, 그거 내가 할 일 아닙니다, 귀찮게 여겼더라면, 그래서 가지 않았더라면 과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윗을 또 세우시기도 하겠지만 확실한 것은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역사의 이야기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요,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하루 내게 맡긴 이 일에 충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이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내가 볼 때 사소해요.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보입니다. 그래서 초라해 보일 만한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쏟고 열심으로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하찮고 사소한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높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볼 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 아내와 처음으로 경남 의령이라고 하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 의령이라고 하는 곳이 저는 처음 가봤는데 뭐 아는 사람이 있어 간 게 아니에요. 그저 오래된 목사님 그 부부를 만나려고 하는데 그 부부는 누구냐? 제 아내의 그 목사님은 제 아내의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교회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교회학교 이렇게 학생이었고 그 선생님이 이제 전도사님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래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서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제 아내가 사모가 됐다니까 깜짝 놀래요. 작년에 한번 잠깐 얼굴 뵙고 식사만 했는데 새해가 돼서 이제 인사를 한번 드리자 해서 의령이라는 것을 물어 갔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의령이라는 곳에서 22년을 목회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지는 않아요. 제 아내보다 나이가 월등히 많은 게 아니라 한 5살, 몇 살 이 정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30대 초중반에 그곳에 가서 지금까지 22년 동안 목회를 하신 거예요. 근데 환경이 너무너무 열악합니다. 사모님이 처음 갈 때에 뜨거운 물만 나오면 좋겠다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 추운 곳에서 이제 있고 또 따뜻한 방은 아주 협소하고 아이를 씻기려면 바깥에 나갔다 와야 되고. 근데 어느 날 초등학교 다니는 이 남매인데 큰 아들이 엄마한테 울면서 그러더래요. 엄마,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보통 그런 얘기는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애가 엄마한테 할 때에 가슴이 미어지더랍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막 그 이야기를 듣는데 사모님이 너무너무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모님이 떠나야 되겠다, 여기 못 살겠다, 떠나야지 마음을 가져. 근데 못 떠나는 거예요. 매년마다 매일마다 매달마다 떠나야지 하는데도 못 떠나요. 왜 못 떠나냐 했더니 처음에 부임할 때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물었던 질문이 생각나서 못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했냐 했더니 목사님이 오자마자 성도들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도 3년 만에 가실 건가요? 그러더래요. 깜짝 놀래.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여기가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사람이 없고 힘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셨다가 열심히 하다가 안 되니까 3년 만에 다 가셨어요. 목사님도 가실 것 같아서요. 아니 왜 내가 갈 것 같냐 했더니 나이도 젊고 아직 애들도 어리고 학군도 여기는 뭐 의령이라는 곳이 크게 드러나는 것도 없고 시골 동네고, 그러니까 대부분 젊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다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난 그렇게 안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약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사모님이 막 가자고 할 때도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해 한 해 지나서 22년 동안을 거기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뭐를 할까 생각하다가 의령이라는 동네에 길거리에 사거리에 그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추리가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걸 제안해 가지고 목회자들을 통해서 또 헌금을 해서 그걸 처음으로 세운 거, 지금까지 세우고 있답니다. 또 교회 학교가 다 작다 보니까 뭐 3명, 4명, 2명, 1명
이 중고등부 교회학교 아이들을 또 교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지역의 연합으로 해서 아이들 연합성회를 해서 어떨 때는 그 조그만 시골에서 다 모여서 한 120명의 아이들과 교사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그걸 계속해서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교회 선교보다 지역 선교, 학생 선교 또 열심으로 감당했는데 교회는 안 큰 거예요. 지금도 그 교회는요 여전히 상가예요. 22년의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4층 상가에 제가 처음 가서 왔는데 딱 올라갔는데 문을 열었는데 조그만합니다. 의자도 몇 개 없어요. 그거를 반 예배당하고 반은 거실하고 또 반은 바깥에 하고 너무너무 협소한 거예요.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의령이라는 조그만 동네지만 그래도 모든 교회들이 다 교회 건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유독 이 교회만 건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고민했어요. 이렇게 하면 분명히 의령에 건물 없는 교회 또 쳐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교회만 목사님 말씀에 우리 교회만 자가 건물이 없지 모든 교회는 크든 작든 다 자가 건물입니다. 근데 지금도 열악하고 지금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일을 하고 지금도 사모님이 일을 해요. 제가 만나러 간 날도 목사님 점심 드셔야죠 했더니 장 목사님 점심 조금 늦게 먹으면 어때요? 그러더니 그래서 저 원래 늦게 드시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그 시간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와야 돼요. 그 시간까지 일을 하고 와야 되고 사모님도 그렇게 와야 돼요.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제 식사하러 가셔야죠 말씀도 드리는데 근데 지금도 사모님이 일하고 목사님도 일합니다. 어떤 날은 사모님이 너무 힘든 거예요. 3일 동안 잠을 못 잤대요. 왜 잠을 못 주무셨냐 했더니 이 간호조무사로 일하시면서 그 저녁에 일을 끝나고 교회 왔는데 주일이 되니까 또 교회 준비를 하고 근데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친구들은 다 저렇게 잘 되고 그래도 개교회 선물도 이렇게 다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개교회에서 다 자가 건물이 있고 근데 나는 지금 이 나이까지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것밖에 못하고 있어요 하면서 참 마음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 맛있는 식사를 좀 대접하고 싶어서 같이 가시죠 했는데 그분이 뭐 하시는 말씀이 장 목사님 지금은 내가 식사를 사는 기간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도 식사 사는데도 기간이 있습니까? 지금은 내가 식사를 사는 기간이야.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놀라운 거예요. 그 동네의 학교도 별 볼 일 없고 변변치 않고 학원도 뭐 변변치 않아서 학원을 제대로 가지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그 남매가 있는데 시골 교회 자가 건물도 없는 그 조그마한 교회 참 열악한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이번에 둘 다 의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둘 다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턴을 하고 있고 또 치과의 의사로 또 이번에 함께 하면서 그래서 목사님 근데 그게 밥 사는 게 무슨 상관 있어요? 이번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았잖아. 그래서 내가 카드 달라겠어. 한 달 동안 그동안 모든 분들에게 대접한다고. 그러니까 그분의 가슴이 막막한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에게 드린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그 모든 축복이 목사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아무도 오지 않을 만한 이 조그마한 교회, 어려운 교회 아닙니까? 성도들이 물었던 것처럼 기회만 되면 언제든지 떠날 수밖에 없는, 떠나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이 조그마한 교회에서 하찮아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사소해 보이지만 거기에 생명을 걸고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크게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조그마한 일이었지만 그 사역에 최선을 다할 때에 오늘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오늘 축복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작은 일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래서 사소하고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그 일들을 값지게 온 마음을 다 쏟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기억하시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기름을 부음 받고 그 다음 날부터 엉뚱한 꿈을 꾸지 않았어요. 나는 이제 왕이 될 거야. 나는 왕의 수업을 해야 되고 나는 왕이 되니까 이제는 나는 이런 사소한 일을 하지 않아가 아니라 그는 여전히 그 다음 날도 양떼를 치러 나간 거예요. 아버지가 형들에게 안부를 물으러 갔다 오라는 그 날도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양떼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정도로 그는 그 시간도 여전히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찮은 일, 사소하고 별 볼 일 없는 그 일에 마음을 다하여서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 그것이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던 거예요. 순종하고 갈 때에, 하찮아 보이고 사소한 그 일에 감사하고 갈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다윗이라는 이름을 세상 속에 드러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 우리는 크게 쓰임받기를 기대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쓸 거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크게 쓰기를 원해.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해 준비합니다. 나는 언젠가 크게 쓸 거야. 나는 하나님이 언젠가 기회를 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린 그 언젠가를 기다리다가 오늘 지금이라는 시간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 언젠가 크게 쓰임받을 그날을 기대하기 전에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날에, 이 하루에 성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맡긴 그 모든 작은 사역이라도 여러분에게 충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작은 것을 보시고 큰 것도 맡기시는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오면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어떤 얘기는 5달란트, 어떤 얘기는 3달란트, 어떤 얘기는 1달란트를 줍니다. 그런데 그 1달란트를 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그거를 갖다가 땅에 묻어요. 나중에 주인이 묻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엄한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데 거두려고 하고 해치지 않은데 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땅속에 묻었습니다.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일하지 않았으니까 게을러요. 근데 왜 악하다고 합니까? 여러분, 악하다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 준 그 1달란트가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 주인이 이득을 얻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5달란트를 맡기고 3달란트를 맡기고 1달란트를 맡길 정도로 주인은 넉넉한 사람이었어요. 종을 통해서 유익을 보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주인의 의도는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내가 보지 않는 데서도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인지, 더 큰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인지를 테스트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주인을 오해합니다. 내 주인은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함부로 평가합니다. 그게 악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함부로 평가합니다. 그게 악한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요, 오늘 하나님께서 작은 일들을 우리에게 맡길 때에 시시한 일, 별 볼 일 없는 일, 어쩌면 그 조그마한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은 큰 교회 목사님들과 비교해 보면요 하찮을 거예요. 지금 내가 목회하는 이것이 맞나? 하나님의 부름이 맞나? 자기 스스로 고민도 될 겁니다. 내가 이게 올바른 일인지 생각도 할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 22년의 그 세월 동안 그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 나가서 일하는 것이 주가 아니라 그거는 잠시의 일하는 아르바이터지 그분의 주는 목회였음을 여전히 그분은 가슴에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22년의 세월을 자녀를 통해서 축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내 삶에 하나님 보실 때에, 아니 사람이 볼 때에도 하찮고 별 볼 일 없고 정말 조그마한 작게만 보일지라도 우리 거기에 굴하지 않고 내게 맡겨진 소중한 이름을 깨닫고 거기에 내 마음을 쏟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맡긴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로 큰 일도 맡기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성실함이,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